다투지 말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습니다. 이것을 듣고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너무 기뻐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형제들에게 명령해서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면 거기 머물지 말고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라 말했습니다. 애굽에 좋은 땅을 주고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수레를 가지고 가서 형제들의 자녀와 아내와 아버지를 모셔오라 말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말을 듣고 형제들에게 양식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어서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고 있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마치 자신의 가족이 온 것처럼 기뻐하면서 요셉의 가족과 그들을 위해 모든 편의를 다 봐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았던 요셉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높여 주시고자 하면 그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했고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요즘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을 이끌고 있는 그 박항서라는 감독이 베트남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끝난 월드컵 2차 예선에서 베트남 축구팀을 최종 예선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거는 베트남 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합니다. 마치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 월드컵 4강에 올려놓고 영웅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박항서 감독이 동일한 대접을 지금 베트남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박항서 감독이 선수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부인인 최상아 씨는 권사님으로, 박항서 감독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정말 신실한 기도의 사람인데 경기 시작 전후에 항상 기도하고 또 경기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박항서 감독님을 굉장히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인 이 베트남에서 이 한국의 이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에 불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이상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높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높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부탁하기를 서로 다투지 말라 부탁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 쪽에서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형들 편에서 요셉에게 요셉 오늘날 내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너는 절대로
애굽에 올 수 없었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었다 말합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오히려 도움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대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차라리 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갔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악함을 이용하셔서 선을 만드셨다고 해서 가룟 유다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형제들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잘못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분명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에게 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그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뒷부분에 가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 주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요셉에게 거짓말합니다.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면서도 여전히 두려웠을 겁니다. 요셉을 판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자신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언제 어떻게 보복할지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형제들 사이에 요셉을 판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지 서로 따지고 다툴 수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요셉을 살리려고 했지만 어떤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사람도 있습니다. 유다를 인해서 요셉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이제 서로에게 책임 소재를 묻기 시작하면 분명히 형제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을 것이 뻔했습니다. 누가 더 책임이 크다, 누가 덜하다,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기 시작하면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이것을 알고 형제들에게 서로 다투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과거에 묶여서 시시비비를 서로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 일은 이제 지나갔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에 집중하라.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 부탁하는 겁니다.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드디어 야곱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요셉이 준 수레를 보고서야 믿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요셉과 야곱의 가정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심으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함까지도 이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며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요셉을 높여주셨고 또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또 쓰임받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함까지라도 이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일까지라도 또 선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믿게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 신뢰하며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